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몹시 좋지 않고 또 전쟁의 공포와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서로에 대한 공격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껏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필요합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셔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여왕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26년도에 출생을 하셔서 1952년도에 여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96세까지 사셨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여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또 여왕이고 또 영국의 왕이니까 대외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던 여왕이죠. 그리고 남편 필립 공이 2021년 작년 4월 9일에 그분은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장수를 했죠.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은 찰스 3세는 1948년생인데 74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장수하시고 또 일찍 여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오래될 수밖에 없고 또 왕위로 재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여왕의 인기가 너무나 많았고 또 장수하셨고 이 찰스 3세의 경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주목받기가 어렵죠. 74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기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왕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도 나오게 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영국에 왕이 필요할까?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죠. 영국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영국의 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왕은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은 사실상 그 시대에 백성을 압제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까 종으로 팔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은 품꾼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종.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세상 나라의 또 세상의 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다른 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의 지배를 받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의 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 당시에는 종의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종이 존재했었던 시기죠. 노예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가 비록 신분이 노예든 종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내가 노예나 종이 아니라 내 신분이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는 없죠. 종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그 종의 의미, 어떻게 보면 품꾼의 의미, 월급을 받거나 일당을 받거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또 어떤 측면에 보면 갑과 을,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과 계약을 받는 사람, 갑과 을의 관계. 우리 사회에서 그런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갑이 있고 그러나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마치 종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회적으로 종과 같은 존재 신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종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뭐냐 하면 어디 얽매여 있는 거죠. 내 생명을 좌우하는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에 내가 굴복하는 것. 좀 쉽게 예를 든다면 내가 진급을 하고 싶은데 내 진급을 좌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인사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에게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의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종과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나의 성공을 좌우하는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에게 급료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료를 주시는 것이고, 나를 진급시켜 주시는 분은 내 인사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사권자이고 하나님이 내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통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 모임에서 지도 목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임에서 이런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전시용 자동차, 우리가 매장에 가면 전시해 놓은 차가 있잖아요.
그 차를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전시차라는 것을 고객에게 알릴까요? 알리지 말까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는답니다. 고객은 이게 새 차인 줄 알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차와 똑같고 뭐 기능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전시만 해놓은 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팔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고객에게 전시차라고 하고 뭐 운행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본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값싸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유해라. 속여 파는 것은 그래도 좀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혹 알게 되었다면 당신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못 팔았대요. 전시차라고 하니까 그 고객이 그럼 안 사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전시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속여서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몰래 팔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사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차를 한 대 팔면 본인이 수익도 되고 실적도 오르는데 그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그냥 팔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고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그 모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모임에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손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그 권력이나 그 힘에 대해서 내가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나에게 이득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문제에서 공식 근무 시간이 주일인 사람은 어떻게 뭐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려고 하면 근무 시간은 아닌데 주일날 꼭 일을 시키는 그런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주일날 근무 시간도 아닌데 나오라고 하고 뭔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본래 하던 일 또 그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규제도 하고 또 나오면 뭐 임금도 더 줘야 되고 해서 규제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되는데 공식 근무 시간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무 시간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에 상관이 일 때문에 나와라고 했는데 자,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상관이 나의 인사고과를 평가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과연 내가 진급이나 또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상관이 주일날 나오라 할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저희 가정이 그 예수님 안 믿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선치는 무조건 저희 친척들에게 선언하는 게 주일날 결혼하면 우리는 못 간다. 딱 선언을 처음부터 선언을 하셨죠. 아무리 가까워도 주일날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석하기를 원하면 토요일에 해라. 고향에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것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도 어떻게 장례식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제가 한 5대 독자 정도 되고 또 우리 친척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친척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꼭 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저희 선친이 길을 딱 닦아 주셨어요. 무조건 주일날은 우리 교회 간다. 주일날 장례가 나면 주일날 못 간다. 토요일 가든지
끝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장례에 가장 중심된 시간이면 금요일 날 가든지 토요일 가든지 모든 장례는 딱 그렇게만 참석하고 토요일 날 오시는 거예요.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선친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집은 당연히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도 다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시고 지금은 목회를 하니까 뭐 당연히 그것은 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지만 목회를 하지 않을 때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척들끼리 뭔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지키시고 그것을 또 행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부모님이 상속을 해주는데 교회는 제사를 못 지내니까 너 제사를 지내야 내가 너에게 상속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되니까 제사를 지내고 상속을 받기 위해서 천주교를 가는 그런 분이 있대요. 여러분 뭐 천주교 간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상속을 받고 제사를 지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천주교로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누가 그 주인이고 누구의 종이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도 그 누구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이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회사의 원칙을 깬다든지 또는 우리가 회사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도 지키고 회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내 신앙과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공부를 하고 또 공공기관 쪽으로 제가 진로를 계속 결정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민간기업은 사실 제가 경험한 이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주지 않잖아요. 조직적인 문화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그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뒤돌아보면 저는 공공기관이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그 길, 내가 원해서 가는 그 길에서 그 누구도 내 결정에 강제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고 그것을 제가 용인한 적도 없이 목회하기 전부터 살아왔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가능했던 게 참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를 1회로 제가 들어가서 졸업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1회거든요. 제일 높은 선배거든요. 우리 남자들의 사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제가 선배의 도움도 받지 못하지만 제가 누구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대학교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종도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게 뭘까요? 그죠? 우리 교회가 주는 자유로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설교는 미리 제목하고 내용이 다 정해졌는데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어느 한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죠?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럼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뭘 하라 강요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좋은 점은 뭘까? 안 좋은 점은 뭘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너희들 어떤 세상의 종, 어떤 왕의 종도 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되어야 하는데 섬김이 없는 자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신 학자로서 민영진 교수님이라고 아주 오래된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사사시대를 섬김이 없는 자유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죠. 사사시대는 섬김이 없는 자유다. 왜 자유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잖아요. 누가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 다음에 그들을 구속하지 않고 왕이 없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섬김이 없는 자유로서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나 이런 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어떤 억압 없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 말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사사기 17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세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으로서 세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자유를 주셨는데 신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잘못된 거짓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21장 25절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로 만드셨는데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또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친정으로 간 거죠. 처갓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돌아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유숙을 했는데, 기브아 사람이 자기의 그 첩 아내를 겁탈하고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들 지파에 소속된 마을이니까 그 범죄자를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처벌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파들은 앞으로 베냐민 지파에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말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동족과 결혼하지 못하면 멸절하게 되잖아. 이방인과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우리의 지파 하나가 완전히 멸절하게 되었으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족속, 야베스 길르앗 족속의 처녀를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 또
그래도 처녀가 부족하니까 실로에서 벌어지는 포도 축제 때에 있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또 아내로 삼는 이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니까 어떤 세상의 종, 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섬김이 없는 자유,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유, 그런 자유로 삼아버리니까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진정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왕 또 세상의 나라 세력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이 그 양을 먹이고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니까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 쓰여진 것인데 다윗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서의 왕은 세상의 왕이나 정치적 왕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런 왕으로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하면 분량이 많아서 제가 다 성경구절을 쓰지 않았지만 화평하게 해주시겠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주겠다. 그리고 빈들에 평안하게 거하도록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소낙비를 아주 복된 소낙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하게 해주겠다. 파종할 좋은 땅을 줘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는 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왕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이 세상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어떤 정치적인 왕은 우리가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분명히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에게 분명히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첫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우리들에게 누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는 자유, 더 나아가서 그 자유가 있기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나의 신앙과 나의 선택에 개입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유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앞에서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세상에서 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 일당 뭐 그렇게 벌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큰 재산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직장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런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또 세상에서 어떤 권력도 가지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종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자이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은 필요 없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분명히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누가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섬김이 없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품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되고 우리가 누구의 어떤 구속이나 또 누구의 어떤 억압이나 어떤 제도나 또 규칙과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아가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 억압 없이도 내가 뜻하는 바를 내가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것을 자기의 방종으로 그렇게 자유를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일들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우리가 복음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든 일을 하시되 혹 손해나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면서 또 간증하시고 주의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사결정,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누구가 정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들의 이웃과 어떤 그 누구도 우리들의 삶에 우선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방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자유롭지만 모두가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식사도 하고 교회 모든 게 오후 찬양 예배도 이제 정상화되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제 한 달의 딱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예배 중심으로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영상 예배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배 인원이 많이 줄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성도님들이 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동안 흔들림 없이 또 교회에 나오시고 또 몇 분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뭐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영상으로 함께 하고 지금도 뭐 같이 모든 한 성도로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되지 않죠. 모든 분들이 스스로 예배에 나오실 수 있고 신앙을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도 보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다음에 청년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계속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모든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이 약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그 예배 인원들이 줄어드는 주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고 또 한국 교회가 이 모든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면 결국 다시 교회에 모여야 되고 다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일을 함께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분이나 청년들에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이 교회를 지켜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시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일이 지시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기쁨도 안 되고 또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오지 못하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이끌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워낙 신앙의 경륜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너무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거의 한 신앙생활 한 40년 한 분위기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 층들의 신앙을 좀 더 활기차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들이 양보를 좀 하고 또 그분들의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서 움직여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의 목소리 톤을 맞추잖아요. 또 아이들이 뛰는 거라든지 노는 거에 맞춰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더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함께 해줘야 될 건 뭐가 있을까? 그것들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 달맞이에 교회가 세워져서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공유 주방하고 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두 개의 큰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공유 주방 할 때는 뭐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이게 공무원들도 오시고 또 이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왔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게 5층 식당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주민센터나 또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있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뭐 5층 빌려드리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가는 우리들의 일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이제 전도를 어떻게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해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주제, 제가 오늘 기도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또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좀 나누고 여러분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 회복을 우리가 명령하고 나아가는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요청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한 10분 동안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의 긴긴 터널을 끝내고 거의 3년에 걸쳐서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처소를 지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 믿음을 이어왔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인하여서 또 젊은 층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혹 식어졌을까 우리가 걱정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뜨거운 우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더욱더 활기차게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로서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두 사람 젊은 층들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큰 바다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혹 그들이 오해하여서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겉모습만 본받아서 그들이 혹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주님에 대한 열정과 그들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걱정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들의 그 뜨거운 내면적 열정을 향하여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다하여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리더로서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택하여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 문이 열리면서 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더 풍성한 열매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11월부터 다시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교회로서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된 모든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다 떨쳐내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